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로 언약된 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제사해야 할 것이고 그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만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요 말씀만 본다고 하면 너를 책망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책망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재물의 무수함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는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너희에게 책망할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은 답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책망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사로 언약을 맺어서 제사로 계약된 관계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받아오신 겁니다. 이사야 1장 말씀도 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 내용도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끊임없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나가니까 하나님 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사실 너희의 그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오히려 피곤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다. 형식인 거예요. 재물은 마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해야 된다니까 재물은 가지고 오지만 그들의 마음 또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마당만 밟는 행위만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피 묻은 손을 들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묻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렵게 만든 일이라고 말하면 될 겁니다. 물론 실제로 누군가를 상해해서 정말 피를 흘림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또 누군가에게는 원한 맺힌 것들로 인해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또는 상대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내 손에 피를 묻힌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재물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내가 그 재물을 기쁘게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선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사야 1장 말씀을 이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그 재물은 많은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재물이 많음은 사실상 제사장들이 다 소비하지 못할 만큼의 재물이 되었고 어쩌면 여기저기 썩어져 나가야 될 만큼의 많은 재물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자체로만 드렸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짐승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차고 넘침이 될 수도 있는 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너희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다. 너희가 중심을 다하여 나에게 제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당만 밟는 형식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찌 보면 이사야 말씀대로 형식이었고 마음이 가지 않는 예배였고, 그러니까 억지 내지는 마지못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고요. 또 이것을 확대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재물만 많다고 하면 헌금만 많이 드리면 다인 줄 알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셨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빗대놓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자처하고 나가는 그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 끝으로부터 여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을 불러내고 해 뜨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라고 표현한다면 언제고 하나님은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부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조금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교회마다 무리마다 제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잣대를 들여다 대보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는 미친 거예요. 왜?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재물에 마음을 더해야 되는 것을 마음을 더하지 못하고 그냥 재물만 드리는 것으로 나의 제사는 만족하다,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나갔던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이니까 형식적인 태도로, 물론 성경은 습관적인 것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습관적으로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면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마음이 빠져버리고 중심이 빠져버린,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 정도. 제가 어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설교를, 또 명확하게 들려지지 못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그렇게 한 시간을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속에서 혹 나의 전하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못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전한다고 전했는데 성도는 저렇게 받아들여서 결국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각각의 길을 간다면 이게 무슨 유익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던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들리지 않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재물만 가지고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가기를 바라고, 언급한 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 바대로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가 어떤 제사로 나가느냐,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그것은 14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앞에서 첫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향하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로 나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목적이 향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지만,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게 감사의 재물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거나 그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내 중심의 예배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든 내 마음으로 나가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시겠지, 복 받겠지라고 하는 어떤 보상의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겠다는 목적을 두고 나간다면 그 제사는 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겠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나간다고 하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자 여부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가지고 나온 재물은 많다. 그래서 나는 그 재물로 인하여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0절 11절 말씀대로 살림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새들, 가축들, 이미 그것은 다 내 것이다.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난 그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실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거 바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의 눈먼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마음이 뺏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재물의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 의해서 뺏긴다면 사람의 마음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함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좌지우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어떻게 실려서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아니면 아니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자 하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혹 예배의 성공이란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배의 성공이 되겠느냐? 자기만족이 과연 예배의 성공이냐? 아니면 또 자기만족과 더불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셨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예배의 성공이 될 수 없고, 온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가 감사할 대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 또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부분에 내 삶을 맡기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서원을 갚으라고 14절의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지존하신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할 때 지극히 높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위치적인 면에서 높이 계셔서 지극히 높음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클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약속한 약속을 지켜 이행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지 않겠어요. 그냥 두 가지로만 봅니다.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인식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언제 서원합니까? 어떻게, 어떤 내용을 대개 사람들이 서원하죠? 언제 서원합니까? 혹시 여러분 서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환난의 때에,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내가 죽을 지경이 될 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그냥 그것을 병들은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병에 있어서 내가 정말 도무지 살아갈 것 같지 않아요.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아니 지금 표현한 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되게 서원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겪게 되는 거 있죠. 또 뭐가 있죠? 언제 서원을 해요? 어떤 때 서원하던가요? 맞아요. 자식이 없을 때, 자녀들의 어떤 잘됨도 있겠지만 자녀가 되게 없을 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라고 해도 될까요?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식이 없을 때, 그래서 자식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여인들이 자식을 달라고, 그러면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자녀 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찬양의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 중에 있었죠. 우리 교회에 있었던 황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유형의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어머니가 서원을 했는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대개 그런 어려움과 또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서원을 해요. 그러면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함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으면 그 약속에 대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면이라고 본인이 전제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것이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죠. 때로는 거기에 물질의 문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말 그대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도 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자식들이 목회한다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들이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때는 자식들이 목회자 된다면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쯤이었습니까? 교회 개척만 해도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때. 그런데 지금은 개척해서 이게 살아남을까? 이게 과연 교회 같이 보여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한 면들이 있기도 하니까 쉽지 않은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아들을 곧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성전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무엘을 시대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논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 생각하고 또 나름 하나님 서원을 갚는 것이면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묵상을 했는데 나온 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다. 첫 번째로 생각난 게 그거였어. 그래, 내가 서원을 갚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다. 나의 잘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갚는다고 갚지만 사실 하나님은 갚는 그 행위에서 너 이거 갚았으니까 내가 이만한 건 너한테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만족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행하는 중심 자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나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서원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 것을 내가 행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일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원을 갚는다는 것의 또 하나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네가 인정하고 있구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세 번째 대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신실하심 속에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서원을 갚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약속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약속을 갚을 수 있도록, 내가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표현한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도우심,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분으로, 지키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 하나로 묶어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래 이런 면들이 내가 서원을 갚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으면 갚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갚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약속의 이행이기도 하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르라는데, 어려울 때 부르라는데 이걸 왜 제사와 예배로 연결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환난 날에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결과를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질병의 문제에 있을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마치 그냥 사람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영희야 철수야 부를 때 영희가 대답하고 철수가 대답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모양처럼 오늘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행하심이 되는 거고,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신이 되는 거고,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 샬롬, 평강,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할 때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패배한 인생 같고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서원을 갚을 때 두 번째로 표현해드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에게 귀찮게 그걸 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은 다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때 자식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부모인 저에게 와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물으면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자체가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건져짐과 함께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는 마땅히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난 날에 부른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 이건 도무지 나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세상 것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능력이죠. 그분의 강한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서원을 갚는 것으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관계에 행위를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서원을 갚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제사의 관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수한 재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되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을 갚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영적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